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홍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더욱 단련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 3에서 이 말씀이 지난 시간에 했지만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조원석 개교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에서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소하고 부추기는 역할을 사단이가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 이것을 울타리로 하나님 쳐 놓았다라고 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것이 하나씩 제거되어지는 고난이 오게 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보호하시죠. 그죠? 그래서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는 제한 조건을 답니다.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은 욥을 향한 고난을 주고자 하고 그것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시커먼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욥에게 일어났는지 우리 시즌 3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현 아나운서님께서 이 다음 사단이가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두렵네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너무 나도 숨 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읽을 그렇죠. 때도 끊임없이 밀어닥쳐서요. 아, 정말 이게 지금 한날 1시에 일어난 일입니까? 한 날 연속타로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상에. 드라마 속에서도 이 정도는 안 나오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그렇죠. 청천벽력이네요. 정말. 천청병력 같은 일이 그냥 연속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니, 기가 우리- 막혀서 웃음이 아니, 나오죠? 아니 웃어서 죄송한데 지금 욥의 표정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래? 듣다가 그래? 그래? 뭐야 이거? 그렇죠. 정말 어려움이 오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안 믿으셨다고 이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고난이 더 크게 맞아요. 느껴지고 정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나에게 내가 하나님 더더욱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왜 나에게만 맞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뉴스를 보거나 하면 자녀나 가족을 잃었을 때 슬픔을 아주 수년 동안 가지는 분들도 보고 또 자녀를 잃었을 때 네. 플랜카드를 쓰고 도움을 SNS로 요청해서 그 아들을 찾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하게 되고 또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정말 목숨을 끊는 일도 경험하고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을 때 그 트라우마로 어떤 장소에 가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는요. 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왜 나에게만 이런 생각에서 신앙을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렇다면 욥은 정말 어떤 반응을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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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대단하다는 역시, 생각이 드네요. 역시 욥이다. 왜 그 있잖아요.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주신다고. 어허. 역시 욥이네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것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람 제대로 보셨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대로 보신 거입니다. 그죠? 와. 정말 놀라운 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욥은 여기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다고 했어요.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이제 되살릴 수 없고 이제 끝났다. 이게 끝났다는 나 인생 끝났어. 라고 할 때 이 겉옷을 찢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좀 설마 저랑 똑같은 상상한 건 아니죠? 슈퍼맨이 옷을 그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고 야. 그 말하자면 나의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났구나 할 때에 이제 옷을 그런 의미로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건 다윗이 여러 번 찢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합당한 자였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그 고난에 처했을 때 내 인생이 끝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겉옷을 찢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 합당한 자다.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그 아이러니는 네. 카밍순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거는 욥기 3장에서 아주 좋은 포인트를 얘기하셨어요. 정말 저희 옆에 오셨으면 합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말을 하고 넘어가게 되죠. 네, 이 욥이 이렇게 뭐 겉옷을 찢는 것은 정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원수들 특히 아들에게 네, 네. 아들이 날 죽이려고 덤벼드는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무너지죠. 정말 나는 이제 인생이 나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다윗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 장면들이 있죠.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 왔어요. 뭐가 왔을까요?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습니다라는. 그렇죠. 이제 그러신 나는 거죠. 끝났고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나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네. 고백과 같은 거였나 봐요. 네, 말하자면 되살릴 수 없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으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 고통이 이렇게 찢어진 것 같은 아픔, 우리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픈 일일 때 가슴이 찢어진다는데 그 고통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머리털 미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것은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자기를 절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표징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님들이 굉장히 성경적이시네요. 그거에 대해서는 점으로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 욥이 동방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럼 그 지역에 이렇게 머리를 길렀었을까요? 이 머리털을 되게 중요시 여겼을까? 그래서 미는 게 뭔가 큰 더 사건일 수 있는가? 길었다 짧았다는 알 수는 없으나 네. 머리털을 밀었다는 머리털은 누구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르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나 했을 때에 자기 생명을 절단하는 것과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위대한 것은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야, 저 이게 순간에 정말 예배가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슬픔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는 바우다운인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땅에 얼굴을 댄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 경배의 의미도 있지만 내가 복종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욥이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잘 봤죠? 너무 네. 잘 보셨네요. 네, 정말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드릴 수도 없는 그런 고백을 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이제 알몸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거두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죠. 어허. 네. 주의 종인데 나는 주의 이 고통을 겪은 상황인 거예요. 네, 네. 그럴 때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것을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게 되겠죠. 그죠? 순종, 복종. 네. 걱정하는 그리고 복종은 이 하나님 가져간 거 낙타고 양이고 그리고 자녀까지도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다 잃었지만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의 인정.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네, 그것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몸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안 가지는 것, 자신의 형편을 지금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안 것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이네요. 정말 하나님이 네. 정말 성경에서 3번이나 얘기하고 사탄이 앞에서 천상회의에서도 2번이나 얘기할 만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정말 놀라운 신앙의 사람입니다. 야, 도대체 욥은 저기 어떤 교회를 출석했는지 어쩜 이렇게 신앙심이 대단하신지 대단하네요 정말. 정말 대단하죠. 와, 네. 그것 중에 하나는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지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혜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무 어려울 때에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이 감당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앞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 욥이 온전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감당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권리.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박찬송님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그 찬양 아닌가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 조금만 불러주시면 어떤 게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라는 찬양. 네, 딱 어떻게 제 마음을 아셨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러합니다. 네. 우리도 부르는 찬양이지만 욥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사실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겠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에 올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욥을 통해서 배우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미 정답은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정답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근데 실천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욥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만약에 생각했다면 이런 행동과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애매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교수님. 이게 이제 반문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다시 네네.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근데 인간적이지 않은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사단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모습을 사단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 또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옆에 오셔야 아닙니다. 된다니까요. 저는 저런 행동과 그 고백이 욥 스스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네. 사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바른 말씀하셨는데 욥의 이 고백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1장 1절, 1장 8절, 그리고 2장 3절에서 욥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사단이에게 너 나의 종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야 라고 했던 것을 지금 누가 드러내고 있어요? 욥이 드러내고 있죠.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앞에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맞아요. 사탄이가 일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겪는 일이 우리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죠. 정말 욥이 트라우마가 생겨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만한 일이죠. 정말 목숨을 내놓아도 될 만큼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의 시간이죠. 정말 머리를 밀고 그죠? 수염을 밀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어도 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고백을 드리는 거 볼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앞으로 밝혀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Hidden Intention of God,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이것은 시꺼먼지도 몰라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사단은 모르고 사단이 모르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몰라요. 이 모든 것이 없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그 울타리로 쳐졌다라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요 하나님은 또 욥을 사랑하는 분이심을 이 사단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또 우리 장혜연님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해 영광 올려드려야지 하면 이렇게 근사하고 뭐 성취되어지는 것, 좋은 것들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오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아멘.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정말 학자로서 공부해서 알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놀라운 정말 인사이트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정말 바라요.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사탄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끝내버리려 하지만 모르는 게 하나님과 관계이고 우리가 그 관계들을 하나님께 딱 갈 때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찬숙님은 오늘 어떤 것을 깨달으셨을까요? 저는 딱 마지막에 저 말씀을 보면서 그 잊고 있었던 저의 아픔이 좀 되살아났어요. 그 제가 지금 성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성대가 원래는 이렇게 그 똑바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보통 결절이라고 하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붓게 되면은 붓지 않아서 쉰소리가 나는 현상이 결절 형상인데 결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잘라낸다거나 그렇게 해서 충분히 없앨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성대 내부에 염증이 있어서 이게 언제 부풀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부풀게 되면 목소리가 쉬어서 이제 성대를 갈라가지고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좀 저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그 결과를 검사 결과를 들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목소리 이제 쉰 상태로 그냥 노래하셔야 되고 그렇게 사셔야 된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안 하게 되시면은 이대로 염증이 굳어서 목소리를 못 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어떻게 선택되든 좋지는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집에 가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거는 저의 어떤 인생과 같은 이 목소리가 전부죠. 전부와도 같은 것이 이게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욥의 심정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갔었는데 딱 저 말씀이 생각이 났었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나는 거둘 수도 있고 너에게 줄 수도 있어. 네 목소리가 너의 것이 아니야. 라고 그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그거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죠. 하나님 이 목소리는 제 목소리, 제가 뭔가 제 목소리를 드러내고 저의 실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제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난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knowing God,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 내놓고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 시즌 3로 이제 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욥이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욥인데 3장에 있어서는 욥이 탄식을 해요. 조금 의아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기대하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